번역은 두 나라 말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말이 먼저 책으로 기록되면 그 말을 또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 이게 번역이죠. 번역은 글만 잘 알아서, 언어만 잘 알아서, 두 개의 언어를 잘 알아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문화적인 이해를 이렇게 잘 하는 분이 해야지만 되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그 목자와 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 선교지에서 이렇게 번역하려고 봤더니 그 선교지에서는 양을 굉장히 혐오 동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양처럼 보호해 주신, 양을 다루도 보호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안 좋은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동물은 돼지였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란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과 돼지의 관계로 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을 해버리면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 번역은 그 부족에게, 그 민족에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번역에 오역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 정확한 말의 흐름들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성경에는 1.1에게 틀림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질문했어요. 그 원어 성경은 그렇다고 치는데 한글 성경은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전수사님이 한글 성경도 오역이나 틀림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근데 커가면서 알게 된 것은 성경에도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오역이라고 하죠. 또 과장된 의역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또는 축소해서 과장해서 번역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떨까요? 로마서도 여러 군데 오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역 중에 하나를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독교 복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주 더 살려내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읽은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정도의 구절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중간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대부분의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한 것과 믿음에서 믿음 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믿음까지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비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쁜 믿음에서 좋은 믿음으로, 믿음이 나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좋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거는 한글 번역을 충실하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원어나 영어의 번역들을 보면 이상한 의문이 드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이르게 하나님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죠.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한다고 넣었는데 그 말이 오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번역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신이 더 잘 설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어넣었던 말이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오해를 만들어내고 오역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해석까지도 만들어내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오경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직역한 걸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것은 기록된 것과 같다. 오직 의는 믿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예. 믿음에서 믿음까지란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면 뒤에 나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다 하는 그 말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나아지고 또 믿음이 더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데 우리가 잘못된 오역 때문에 의역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번역은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원문에 있는 내용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 한글을 쓰는데 아마 우리가 쓰는 판이 1판이 아닐 겁니다. 한 5판 되나요? 6판 되나요? 4판인가요? 네, 4판이라고 알려주는데요. 네, 4판입니다. 4판. 무슨 말이냐면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도 4번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4번. 근데 지금도 틀린 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5판이 나오겠죠. 6판은 안 나올까요? 6판이 나온다고 해서 5판이 나온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책이란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충실하지 못하고 원문에 가깝지 못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이런 오역, 의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시작할 때 유대인의 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자부심이 큰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했다는 걸 그들이 알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한 민족, 대표적으로 사랑한 민족,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율법 플러스 70여 개의 율법. 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이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는 잘 드리고 절기는 잘 지키면서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면서 의를 지키는 문제, 공의를 이루는 문제,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분적으로는 지켰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부감을 보였던 거죠, 이게. 그게 그들의 자부심과 연결되어 가지고 교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는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안 지켜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교만은요, 요즘 우리들의 신자들의 교만과 비슷합니다. 선택적인 믿음, 선택적인 그런 사항만 지키는, 그래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데 그런 게 예배 뭐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할례는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남긴 겁니다. 이건 역시 자부심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 자부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데 초점을 주지 않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받게 했어. 또 뒤에 출애굽기에 가보면 제사장 나라 되게 했어. 이런 말들을 자부심 있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의 자부심을 위해서 부르고 자긍심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말씀을 맡기고 싶어서, 내가 갖고 있는 뜻, 세상을 펼치고 싶은 그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맡았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과정 할 때도 말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보통 예언자는 미리 예자, 미래를 얘기하는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불리면 모두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금할 때 쓰는 예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맡은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맡은 말씀을 전합니다. 미래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미래 얘기를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았다는 뜻의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는요, 예언자 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자도 미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언자 그룹에 들어가는, 예언의 백성, 예언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맡겨지는 말씀,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맡겨준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상태에서 말씀을 지켜내라, 말씀을 전해내라, 그 말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의식으로,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쓰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사장 나라답지 못했습니다. 맡겨진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더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의 제사에 구역질이 난다고, 그만 제사 드리라고, 그만 기도하라고, 듣지 않겠다고. 왜? 그들이 제사 드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함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 동시에 맡겨진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편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삶 맡겨진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인답게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삶, 이게 맡겨진 겁니다. 그 맡겨진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복지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참 헌물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도 유대인처럼 맡겨진 말씀을 떠나서 살면 헌물을 켜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행동이 없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참 화가 난 상태의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나오죠.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배 드린 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주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에도 하려는 믿음,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걸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수고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의 편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율법은 결국은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생기는 부족함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건데, 자기 욕심껏 편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율법으로 산다면 결국은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던 것을 다시 완성하는 의라는 의미입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쫓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의 사실을 망가진 그 신앙의 내용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출은 뭐냐? 당신의 의로 차별 없는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을 누가 믿기를 바라시는 거냐면 유대인이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으로 완성되는 구원 너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완성되는 구원 거기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중요하냐면 속량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또는 대속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자유인 되게 해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대속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고 치러주는 것,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 속량과 대속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대속, 예수님이 의로 이룬 속량,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이루어진 대속 속량의 사건은 물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표현도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정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고 그게 대속입니다. 그 속량과 대속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량을 이룬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의는요, 세 가지의 그런 뜻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칭의, 이신칭의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중간에 생략된 겁니다. 중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칭의가 나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사람이 나쁘게 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믿음, 의롭게 됨을 나만을 위해서 쓸 때, 나만을 위해서 칭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쓸 때, 그러면 망가집니다. 대부분. 기도가 왜 안 될까? 응답이 왜 없을까?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경쟁으로 보고 그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기고 딴 사람은 다 져야 되고 나만 성공하고 딴 사람은 실패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 나에게만 집중하는 방식,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왜 응답이 없냐?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답만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고 넓어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답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답을 고칠 수 있도록, 주변을 볼 수 있도록, 기도가 넓어지도록. 근데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그걸 거절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해진 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응답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칭의도 똑같습니다. 나만 의롭게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의로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교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얻었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칭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 머물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칭의를 넘어서서 의는 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뭐냐? 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깨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그냥 죄를 지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중적인 부조화, 사중적인 깨짐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뭐가 깨졌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를 주시는 그 의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회복하는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관계로. 그러니까 경쟁 일변도 미워하고 빼앗고 싸우는 그런 관계에서, 복수하는 관계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관계로 확장해 나갈 때 이 사람과 사람의 깨어짐이 회복되거든요. 세 번째가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래 사람은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였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땅이, 일상이 가시덤불을 내죠. 엉겅퀴를 내죠. 방해합니다. 대자연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리는 비도 그런 입장에서는요, 실제 우리를 위협하는 깨진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후위기,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연이 사람을 위협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네 번째가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태초의 모든 짐승은요, 초식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식이 아니라 육식을 시작하죠. 그때부터 약육강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강자독식이 피수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거를 복구하는 것,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들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람과 나와 이웃, 그리고 피조물과 나,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지 않게 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공장에서 닭을 키워내듯이 돼지를 키워내고 소를 키워내서 정말 건강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병든 약에 취한 빠져있는 이런 것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의 사회가 가는 것은 더 생각해 봐야죠. 막을 수 있다면 건강한 고기를 만드는 방식의 농업으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만들어야죠.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바른 관계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정의가 의입니다.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술수를 쓰지 않고 바른 경쟁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정부나 기관이나 또 우리가 지켜내도록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빼앗아 오는 개발 하지 말고,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개발 하지 말고, 피조세계와 대자연과 우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그대로 두거나 더 벌리는 게 아니라 그걸 좁히는 거죠. 빼앗아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부자도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정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관계의 정의로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죠.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개인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거.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파묻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타하십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 돈을 맡겼던 건 너에게 알맞은 크기였고 네가 할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에 준 건데 왜 그걸 모르냐? 왜 그걸 감추고 일하지 않고 변명하냐? 그래서 그들을 꾸중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차이를 인정했다는 뜻은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강자는 강자대로 정정당당하게, 약자는 약자대로 정정당당하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으로서의 정의롭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사람으로서의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정의가 뭐냐? 개인 차이를 극복하는 걸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보완하는 걸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포도원의 비율처럼 한 작은 포도원 하나 갖고 있는 걸 빼앗는 것,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많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한 개의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정의라는 거죠. 부자의 삶을 망가뜨리자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부자의 여유로운 것들이 부자의 삶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쓰이는 방식이 그게 정의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둘람 식구들하고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다윗과 아둘람이 블레셋의 군대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할 것처럼 준비가 돼 가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됩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의 가족들, 나눠져 있는 가족들하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대가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추격하러 가죠. 정신없이 쫓아가고 이렇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400명이 낙오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2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가족을 찾고 전리품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세상의 원칙인데 낙오한 자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정신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게 법칙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풀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아둘람 공동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에 적혀 있는 거죠. 같이 보시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문제 해결은 200명이 했지만 같이 일하다가 낙오한 400명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어디에 취해 있냐에 따라서 아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겁니다. 특별히 200명의 끝까지 일을 완수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발언권이 셀 겁니다.
낙오한 사람들은요, 미안함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잘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결정이 날 거냐면 결국은 끝까지 일을 다 해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정의의 차원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의라는 게 뭐냐? 제대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의는 개인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을 사회가 구현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은혜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을 믿는 자들이 구현해내는 겁니다. 만약 부솔시내가에서 200명만 다 갖게 그 사회가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 사회는요, 세상의 정의는 있어요. 왜? 일한 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자와 일하지 못한 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하나님의 대속,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은 나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피조물, 피조물과 피조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도 쓰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의 정의로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부솔시내가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승자가 독식합니다. 교회는요. 승자의 승리가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집니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가져갑니다. 아니,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격투가 벌어지는 거죠. 교회는요, 노력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줍니다. 가져가게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건강, 능력, 돈, 권력, 기회를 개인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그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요. 교회는요, 건강, 능력, 돈, 권력, 기회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의 유익이 뭐냐? 이걸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들어오는 헌금을 건강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사용하게. 그래서 가난한 자고 힘들다고 어려운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틈들을 만드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만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죽는 그 시간까지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좀 더 채우는 작업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꺼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속에서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 때 본인도 잘 되고 본인의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인가족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나만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세상 속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하나라도 더 세우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정의로운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차를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쓰이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이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고 그 복이 그들에게 후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넘칠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정말 그 의 속에 들어가면 보람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분이 결국은 구원을 완성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만을 위한 의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른 관계를 세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인생들에게 그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력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사회 현실 속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지혜들이 만들어지며 물질들이 만들어지며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개인에게 그분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사업장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늘 채워지는 은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감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말씀 이뤄내고 그 이루려고 하는 수고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데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은혜롭게 발휘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